미국 시카고의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부인과 네 자녀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4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폐렴으로 죽고 말았고요. 시카고 대화재 때 그의 빌딩도 무너져가지고 엄청난 재산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는요, 영적으로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아들이 잃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영국에서 열리는 어떤 집회에 참석하려고 세 딸과 부인과 함께 영국으로 가는 커다란 여객선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바쁜 일이 생겨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다음에 출발하는 배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세 딸이 탄 배가 갑자기 나타난 큰 빙산과 바다에서 부딪혀 이 배가 침몰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세 딸은 불행히도 목숨을 잃게 되고 겨우 부인 혼자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안고요, 정말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는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급하게 영국을 향하는 배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는 도중에 선장에게 세 딸이 죽은 장소가 어디쯤 되는지 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할 때 갑판 위에 올라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했습니다. 기도하는 도중 침몰하던 그날 밤 세 딸의 울부짖는 모습이 잠시 떠올라 고통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이내 하나님이 주시는 강 같은 평화가 그 마음속에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자기 선실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글을 옮겨 적었는데, 그 찬송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2절은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2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 맙소사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저는 가끔 신앙이 아주 돈독한 성도들로부터 갑자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직면하게 될 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며 탄식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벌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을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런 표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불만이나 원망의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소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고통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겸허하게 바라보는 마음에서 부르짖는 그런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진지하게 이와 같은 탄식이 나오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야곱은 그중 11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혀 다른 형제와 구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셉이 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아버지 야곱 모르게 애굽의 노예로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예굽의 종으로 팔려온 요셉은 시대장 보디발의 가정에서 머슴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남의 머슴이었지만 너무나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그를 이 보디발은 믿어주고 그의 가정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는 책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연찮게 주인집 부인의 유혹과 모함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성실하게 올바르게 살아갈 때 간수들이 감옥에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길 정도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감옥에서 그가 우연히 다른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었다가 바로 왕에게 발탁되고요, 결국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요, 국정을 잘 보살피고 백성들을 온전히 돌보았습니다. 더욱이 7년 흉년 기간 동안 식량 정책을 잘 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굶주리면서 구해준 그러한 총리 대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고향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듭니다. 심각한 식량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요, 막내 아들 베냐민은 집에 남겨두고 12아들 가운데 한 명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며 곡식을 사오도록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와가지고 총리 되시는 요셉에게 곡식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요셉이 가나안에서 온 10명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친형인 줄 알지만 일부러 모른 채 하며 신분을 숨깁니다. 반면에 형들은 여러분,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여 팔아버린 이런 자기 동생인 줄 저희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형들이 그동안도 여전히 시기하고 미워하는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었고, 또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일단 자기 신분을 숨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애굽을 점탐하러 온 간첩이 분명하다, 곡식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간첩이 분명하다고 몰아세우며 저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정말로 간첩이 아니라면 정말로 너희들의 친형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 집에 두고 온 막내 그 아들을 한번 데려와 봐라. 그때까지 너희 가운데 한 명 시몬이라는 사람을 볼모로 잡혀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곡식을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막내 아들 시몬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면 내가 너희가 간첩이 아닌 줄 알게. 이렇게 하여 저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곡식은 샀지만 여간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시몬이 잡혀있으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아버지가 받게 될 상처를 생각하니까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더군다나 돌아갈 때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식량을 살기 위하여 돈을 지불했는데 그 돈들이 그 자루 속에 도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영락없이 도둑의 누명까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잠시 후에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가지고 자기들을 죽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고통에 처한 야곱의 아들들은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겁니까? 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고통들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4살박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도 부족하여 항해 중인 바다에서 새 딸마저 데려가는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곡식이 타작 기계 위에서 들볶이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이 알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들은 이미 오래전에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들짐승들의 습격을 받아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죄악상은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묻혀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곡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서 갑자기 저들이 큰일을 당하게 되자 저들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저들은요, 자기들이 과거에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 죄의 대가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다. 22절에 보세요.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련을 당하게 되니까 이 시련이 어디에 비롯되었을까? 우리가 과거 20년 전에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그 핏값을 우리가 지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며 과거의 죄악상을 과감하게 뉘우치는 형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성공을 향한 발걸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 못한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변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원망에 앞서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책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질 첫 번째 요소는요, 지난날의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회개가 과감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해보아라 했습니다. 이것은 곧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조용히 생각하고요, 자기를 점검해야 한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다윗도 시편 25편 18절 말씀에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어느 교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신방 갔을 때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돈 번다고 땅만 쳐다보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이제는 제발 하늘 좀 쳐다보고 살라, 그런 의미로 종일 침대에 누워 하늘만 바라보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살이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붙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수렁에 빠졌을 때, 염려와 고통이 있을 때,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 가까이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맹인들이 사용하는 점자책은 이런 연유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점자책을 만든 사람은 윌리엄 문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대학에 다닐 때 두뇌가 워낙 뛰어나가지고요, 공부도 잘했지만 머리가 뛰어나다 보니까 나쁜 일에도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고로 말이죠,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경이 된 겁니다. 소경이 된 다음에 그는 그동안 찾지 않던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같은 사람의 눈을 멀게 했습니까? 저같이 머리가 뛰어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경으로 만들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불현듯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네 주변에 너 같은 소경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네가 명심하라. 그리고 나는 그들을 위해 네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눈뜬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그가 소경을 위하여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개발하여 결국 여러분 점자를 숫자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여 점자로 된 성경을 최초로 만드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있어서 절망은 과거를 청산하는 기회가 되었고 새로운 출발과 다른 사람에게까지 광려해주는 위대한 시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를 계기로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괴로움을 드렸구나 라고 하며 고통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과거를 청산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자기들이 과거 20년 전에 동생을 팔아본 그 일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34절 말씀을 보실래요? 자,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75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75살인데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동안에 그 고통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 그런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축복의 앞날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요,
그 고통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는 고통을 주신 겁니다. 모세 역시 여러분 호화로운 왕궁을 떠나야 하고 쫓겨다니는 진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진통의 세월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 자기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받는 그 상황에서 구출해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고통받는 이 고통은요, 모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무서운 진통의 세월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랜 진통은 야곱의 집안의 행복을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기 위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종으로 팔려 생활하는 중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고통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을 축복하기 위한, 야곱의 가문을 형통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순간적으로는 곤욕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도록 역사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요, 외국에서 양계업을 하시는 분이 우연히 독수리 알 하나를 들판에 주워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달걀들과 함께 부화를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 틈에서 사이좋게 자라나더래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지 못하더래요. 닭들처럼 걸어다니고 또 움츠리고 한쪽 발로 서 있는 등 꼭 닭들처럼 행동을 했지 하늘을 날지 못하더래요. 여러분, 독수리의 생명은 말이죠, 멋진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독수리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매우 궁금히 여겨가지고 자기 집 지붕 위에 독수리를 올려놨대요. 그리고 이 독수리를 이 밑으로 한번 밀쳐봤더니 독수리가 날아서 땅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닭들처럼 이 후다닥거리고 날개를 찢다가 말이죠, 이내 땅에 떨어지고 말았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주인이 이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산, 높은 절벽 위에 올라가 까마득하게 내려다보는 땅을 바라보며 이 독수리를 한번 밀쳐봤대요. 정말로 날 수 있는지, 날개가 있으니까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밀쳐봤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독수리가 후다닥거리고 말이죠, 막 곤두박질 치고 떨어지더니 땅에 다다르기 직전에 말이죠, 날개에 힘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이 날개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거친 항공을 휘저으며 힘차게 하늘 위로 솟아올라가는 것을 바라봤대요. 확실히 여러분, 독수리의 성공은 지붕 위가 아니라 높은 절벽 위에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독수리가 독수리 될 수 있었던 기회는 담장 지붕 위가 아니라 높은 산 꼭대기 절벽 위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아주 위험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아주 높은 절벽 위와 같은 곳으로 우리를 올려놓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높은 절벽, 위험스러운 절벽, 어쩌면 자기 파멸의 순간을 맞이할 것 같은 그런 것이 현실이지만 실상 그것은 여러분 새로운 출발의 장소며 행복을 탄생시키는 진통의 장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 하나님 나에게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기도했지만 그런 가운데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를 통하여 더욱 강하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기뻐하노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시련, 고통, 약함을 느끼는 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감사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아니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이런 탄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고난 가운데 찬송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갔다가 이제 시므온은 볼모로 잡히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동안 되어진 일을 보고합니다. 시므온은 볼모로, 그리고 시므온을 데려오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오해가 풀리게 되고, 그래야만 시몬도 구하고 장차 양식도 더 사올 수 있다, 이런 보고입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은 이와 같은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탄식하잖아요. 36절 말씀에. 자, 아버지 야곱의 탄식을 살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는 20년 전에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고, 또 곡식을 사러 애굽에 보냈더니 한 아들은 간첩으로 오해받아 감옥에 갇혀 있다 하고, 이 사실을 풀기 위해서는 집에 데리고 있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데려가야만 구해올 수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입장은 탄식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아버지에게 맏아들 루벤이 어떻게 위로하는 줄 압니까? 37절인데요.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루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시몬도 데려올 거고요, 이 막내 동생도 제가 베냐민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 두 동생을 데려오지 못하면 차라리 내 두 아들을 아버지가 죽여도 좋습니다. 하나 책임지고 내가 이 동생들을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루벤을 볼 수 있어요. 과거 그는 20년 전에 동생이 얄밉다고 팔아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토록 동생을 미워하고 질투하여 죽이려 했다가 결국은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동생을 사랑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놀라운 형제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가운데 과거 20년 전에 동생을 팔아먹었던 일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가문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책임지고 동생을 구해오겠다고 고백하는 이런 루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 가족들은요, 기근 속에서도 생명이 보존되고요, 많은 죄악과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화해로 이어지는 총리의 가족이라 하여 애굽에 사는 동안도 애굽 사람들로 존경받아 여러 가지 자유롭고 풍부함을 누리는 이런 기쁨의 가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시를 통하여 미움에서 사랑으로 변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야곱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위대한 이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팔아넘기는 이런 고통스러운 가문, 이런 가문이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가정에 고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 위대한 일,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내리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고통의 신음을 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지으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게 하시려고, 새롭게 일하게 하시려고, 더 위대한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때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야곱 가정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서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